교만한 자여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계속 설교하게 되거든요.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 왜 바벨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성도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 성경 공부, 모든 성경 공부의 첫 과는요, 주제가 무슨 내용일까요? 모든 성경 공부의 첫 과는요, 하나님을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지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설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입술로서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직접 경험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분명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역사하시면서 전능하시고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는 평안함과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느니라. 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인간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높은 권세를 잡은 자를 부러워하고요,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사람, 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저희도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근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저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쫓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우리의 삶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핍박하고 멸시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교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교만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교만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교만을 저질른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잠깐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에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나오는 무라다임과 부곳의 두 곳의 지명이 나오는데, 무라다임이라고 하는 뜻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반역을 행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역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떨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부곳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부곳이라고 하는 뜻은 징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반역해서 바벨론에게 떨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시작으로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23절을 보시면 온 세계의 망치라고 바벨론을 표현하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세상을 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강력하게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네, 하나님의 망치로, 온 세계의 망치로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그 어느 나라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올무를 놓았더니 걸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올무를 설치하시면 그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세계가 벌벌 떠는 강대국조차도 간단하게 올무로 잡아서 넘어뜨릴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먼 곳에 와서 곳간을 열고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에 옆에 모압과 에돔의 땅이 함께 이스라엘을 약탈합니다. 그것을 보복하시기 위해서 먼 곳에 있는 자들도 불러 모아서 그들 또한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함락될 때에, 멸망할 때에 그들을 약탈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보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그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야훼를 향하여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 그들을 벌할 때가 이제 이르렀으니 32절에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마무리가 돼요. 그들 일으킬 자가 없다라는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그들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쑥대밭이 됐고 가는 곳마다 성들이 무너졌어요. 모든 나라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마루둑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강력한 신 마루둑이 자신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무너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역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게 돼요. 그런데 그토록 믿었던 마루둑이 그들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벨론이 강력하고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들은 잠시 잠깐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온 세계의 망치로 사용되었을 뿐 역사를 움직이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너희들이 이제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야. 그 하나님 바로 역사의 주관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절망과 피탄 가운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제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을 멀리하게 하라고 교만한 이유 때문에 저 강대국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렇다면 응당한 반응이, 그런 예언을 들었다면 그의 응당한 반응은 바로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셨음을 잃어버렸음을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잠시 잠깐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들의 죄를 물으셨을 때 그들은 참회하고 회복해서 하나님께 돌이킴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을 이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 패턴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만 이해하니까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주관적으로 쓴 것 같아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어떠한 준비를 하셨냐면요, 그때 당시에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위에 북방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있고 그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역사의 이름을 내기도 전에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겠노라고 성경에서 미리 예언이 돼요. 그런데 진짜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메대와 바사 제국 가운데에 조그만 소국의 왕의 왕자였던 고레스를 통해서 이 메대와 바사가 뭉치기 시작하고, 그 뭉치기 시작한 그 제국이 바벨론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내부적으로는 바벨론이 안쪽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실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내용이 다니엘 5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가요, 어떤 장면을 연출하냐면 귀족 1000명을 성으로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연회를 열어서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즐겁게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금과 은 그릇들을 다, 기명들을 모아서 그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함께 모아놓은 우상신들을 찬양하는 일들을 벌여요. 그 장면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은 굉장히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겠는데요,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바벨론에는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왕이 있었습니다. 전성기를 이뤘던 그 왕이요, 43년을 통치해요. 그리고 6년 2개월 동안에 4번의 왕의 교체가 이루어져요. 그가 죽은 이후에 왕이 찬탈로 인해서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왕이 된 사람이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본래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그전부터 자기가 믿어왔던 신을 계속해서 믿기 시작합니다. 그 신이 하란의 달을 숭배하는 신이라고 하는 달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으로 인해서 강력해지고, 그 제사장과 그 귀족들이 마루둑을 온전히 다 섬기고 있는 것인데 그들의 권리를 다 무시해버리고 자신이 믿는 신을 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양분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깥에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출현시키셔서 그 왕으로부터 위협하는 세력을 만들고, 안으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분열시켜서 흔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드디어 고레스가 출몰해서 고레스와 나보니더스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고레스와 나보니더스가 붙으면 붙을 때마다 다 패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보니더스가 재위 3년 만에 섭정왕을 드리는데 자신의 아들 바로 벨사살을 섭정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2명의 왕이 있는데 실질적인 왕은 나보니더스고, 섭정왕인 벨사살은 국내를 다스리는, 섭정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나보니더스가 계속해서 패배하자 다른 곳에서 이제 몸을 추스리고 있을 때, 그때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략해서 바벨론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고레스가 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벨사살이, 자신은 전투에 능한 자가 아니잖아요. 섭정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을, 귀족들을, 나보니더스가 왕으로 제위하면서 나라를 분열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니더스에 대한 지지율이 자꾸만 떨어져 가고, 자신이 섭정왕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위태롭고, 강력한 왕 고레스가 지금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아니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회를 베풉니다.
연회를 베풀고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그것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웠냐면 밖에서 고레스가 자신들을 치려고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들이 정복했던 나라의 신들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 우상들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요 바벨론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마지막 카드로 붙잡고 위태롭게 이 연회를 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난공불락의 이 바벨론 성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데 세 줄기로 흐르면서 한 줄기는 그 성을 지나가고요, 나머지 두 줄기는 이 성을 따라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속이 너무나도 빨라서 함부로 성에 가까이 올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미리부터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고레스라는 왕이 엄청난 왕이긴 했나 봐요. 위에 유프라테스의 강들을 다 줄기를 만들어서 유속을 떨어뜨려요. 강 하나를 여러 줄기로 만들어서 빠른 그 물줄기를 얕은 물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물줄기를 타고 들어가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패배한 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도와줄 수 없는 무능한 신이었기에 원망했고 이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태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고 자신을 잃어버릴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그렇게 움직이고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보여주셔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레미야서는요 1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 계속해서 시간 순서대로 쓴 성경이 아니에요. 약간 순서가 좀 뒤바뀌었거든요. 마지막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레미야서 44장입니다. 44장에 보면 앞에 서서 우리가 오늘 읽은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선포를 들은 이후에 44장의 마지막 내용이 나오는데요. 44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인데, 그 죄는 너희들이 얼굴도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하고 그들을 찬양했기 때문이다. 44장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돌이켜라 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반응을 보여요. 여태 것은 회개를 해야 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 선조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설명하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문햇살에 거하는 우상 숭배하던 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 태평성대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우상 숭배를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또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요 하나님의 돌이키라고 하는 회복의 권유를 무시하게 돼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 높은 권세를 가졌을 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저지르는 죄가 아니구나.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의 신분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가지지도 못한 존재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유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권면에 순응하고 순종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권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예전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겠노라고 그들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 세상에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잘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린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권사님들 가끔 만나면서 전화로 또 통화하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자녀가 실직하기도 했고요, 어떤 분은 노후 대책으로 마련하는 건물 안에서 상가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고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가족이 또 굉장히 중병에 걸리고 아프고 신음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분들이요 믿음의 고백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자녀가 직장을 잃고 나의 생계 수단이 무너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가족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동안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감히 저 같은 사람을 가질 수도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태껏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그를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고난의 순간에도,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또 한 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권사님들의 신앙은 분명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왜 이 고난의 순간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무너져가고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내 취업도 너무나도 힘들고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요, 일이 풀리지 않고요, 뭐 하나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섰다면 그들은 다시금 인간의 방법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저에게 했던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한 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고난의 때에, 이 어둠의 때에 더욱더 빛을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의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세상을 군림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을 군림하는 자, 또 세상 가운데 권세를 가진 자들만 하나님께 교만의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 나를 잃어버린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교만의 죄를 저지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늘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입술로서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나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이 고난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어두운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 고난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당신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순간이지만, 어둠의 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